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비도 오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촉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이 비가 내려서 대지가 적셔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포근히 적셔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공통어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또 한자로 굳이 번역한 단어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더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성도였는가? 오늘 나는 성도와 같이 부르는 그 이름에 알맞는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아주 진지하게 성도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을까? 라고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아주 진지하게, 엄중하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질문을 다윗이 시편 19장 14절에 맨 마지막, 그러니까 시편 19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아뢰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원어를 그대로 지켜서 성경에 쓰여진 용례대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받으시다, 또 흡족해 하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연락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윗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까?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곧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흡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전인적인 삶, 전인격적인 모든 마음의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시편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것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에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감찰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까지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이 다윗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모든 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성도 매일매일의 저녁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만한 것.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3절에 시작하기를 이것이라고 딱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다 알아보았던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것이다. 흡족해 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 기도의 절대적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상이 모르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중언, 부언, 주술적인 주문을 계속 외우는 그런 헛된 짓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고 믿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정확히 알았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오늘 우리가 예로 봤던 시편 19편 다윗이 고백했던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정말 목노와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만물, 우주, 모든 피조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율법, 곧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통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진 그 말씀은 한 점 1절 1핵도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것을 깨닫고 그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에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듣는 분은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계시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하는 속성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3절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기도가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바울은 또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선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 곧 아름다운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곧 이타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타인,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또 공동의 안녕, 공동체의 안녕과 유익과 이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희생을 하되, 봉사를 하되, 또 헌신을 하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는 이 행위를 이타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행위, 그 삶은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도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유익보다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과 공동체의 안녕과 유익과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예를 든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홍해강 앞에 바다에 그 출렁거리는 바다 앞에 머물러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물밀듯 밀려올 그 순간보다 더 절대절명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 이 출애굽기 32장에 언급되어진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이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아론을 위시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광란의 파티를 엽니다. 잔치를 엽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 격앙을 하시고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를 하시고 난 이 진노를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시고 이제 모세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서 모세에게 아주 큰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무너무 큰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모세에게 하는 제안이 3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가만히 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 큰 사건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진노로 말미암아 싹 다 진멸해 버릴 것이야.
아예 없애버릴 것이야. 다 쓸어버릴 것이야. 하시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야, 모세야, 아브라함 이후로 후손으로부터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이제 싹 지워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다시 12지파를 만들어서 새로운 민족으로 새 나라로 내가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지금 모세에게 아주 큰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떨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게 만들어 주신다고? 나라의 주인과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오본이 된다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큰 제안입니까? 아주 놀라운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제안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딱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이 딱 있고 모세가 그 다음 이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 좀 많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그 큰 제안을 다 모세에게 하는데 모세는 도리어 뭐랍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름이 어떻게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의 입에 악한 신으로, 악한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째서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은 악한 사람으로, 악한 신으로 남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누구를 어떻게 보면은 달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 악한 이방인들의 입에서 악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하는 그 오해를 사려고 하십니까? 진노를 거두십시오 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어쩌면 주님은 모세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진노해서 싹 서려버리고 싶은데 누가 달래주는 사람, 누가 중간에 있어서 조금 머뭇거리게 달래주는 그 한 사람을 어쩌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을 줄 모를 것입니다. 그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달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1절, 12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32절은 그 백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한번 32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이제는 그 우상을 섬겼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 하신다면은 차라리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 이름을 쓰러져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저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 주십시오.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안만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이익을 저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이 모세는 자기의 유익과 안녕을 다 뒤로 빼버립니다. 다 물려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타적인 중보자의 참된 모습인 것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을 만하신 기도, 하나님이 선하다, 아름답다 하는 그 기도인지, 오늘 모세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지를 곰곰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 또 받으실 만한 것, 그 기도, 이타적인 중보의 기도, 도구의 기도를 원하시는 그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사람, 또 엘리야 때에 그 이방인 땅 수넴 여자, 그 수넴 여자도 사르밧 가부도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 때에 아람 나라 장군 나만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방 여자, 과부였던 미망인이었던 룻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장녀는 그 헌금조차도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멸하셨던 그 장녀 출신인 이방 여자 라합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긋고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경계 너머에 있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라고 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옳은 것만 받으십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것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절대적 조건, 첫 번째, 내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다음 그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이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는지,
상달되는지 금대접에 올려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바로 받으십니까? 레위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받지 않으시는 것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흠 없는 것. 무엇을 안 받으신다고요? 흠 있는 것.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을 흠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흠 있고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한 것은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에게 성도의 삶을 질문해 보았을 때 오늘 우리의 생각, 마음의 묵상, 입술의 말, 삶의 행동들이 거룩합니까?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만 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 흡족하고 받으실만하고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흠이 없는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분이 의인으로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흠이 있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합력과 우상과 또 여러 숱한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연락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의 추함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우리의 일상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행실도 헌신도 봉사도 희생도 하나님께 연락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힘없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때에 다시 또 붙들어야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붙잡고 일어서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치열한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흠없고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한 명을 하나님은 연락하신다,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흡족하신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좌절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다시 이겨내고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의 크신 능력에 감동 감화될 때 우리는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믿는 자 성도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연락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